이 수예배 자리로 나오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안타까운 이야기 한 가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3일간 하나님의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주변을 돌아보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김포성문교회 이 본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믿음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난 3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성전 가운데 수없이 많은 도둑이 들어왔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도둑이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도둑한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구성원이 아닌 이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신앙인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신앙인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유일하게 자신들의 유익과 발전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윌리엄 템플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선한 피조물을 그리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가담하게 되면서 성경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태 또한 심히 좋은 상태에서 형편없는 혹은 그 이하의 상태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을 이루신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그 심히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선포하시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타락함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신앙인인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형편없는 이 세상을 심히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창조 세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협력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3일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들어왔지만 내 삶을 좀 더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자.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자훈련을, 양육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일에 동참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뒤로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명을 도둑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허리띠 하나를 사서 허리에 두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허리띠는 한 가지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복 중에 하나인 허리띠는 허리에 꼭 맞게 두를 수 있는 착용한 사람의 몸을 지지해주는 의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리띠에 비유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결속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에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결속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허리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 그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결속되었습니다. 마치 허리띠가 그 착용자의 허리를 꽉 얽매고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속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13장 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땅속에 그렇게 자랑하였던, 그렇게 멋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식용 띠, 그 허리띠를 감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감추라고 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유프라테스라는 장소에 숨기라고 합니다. 이곳은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부터 800km가 떨어진 먼 이방 땅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면 수개월을 걸쳐서 왕복해야 된 먼 거리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숨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또 예레미야는 수개월의 여행을 걸쳤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라는 것과 비슷한 발음의 그냥 한 도시에, 한 마을에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유브라데, 바벨론의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숨기라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하였을 것입니다. 유브라데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끌려간 바벨론의 큰 강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허리띠를 바벨론 강가에 숨기라고, 땅에 파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보내어 허리띠를 찾게 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허리띠는 땅속에서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아름다웠던 그 허리띠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 허리띠가 이제는 축축한 강가에 오랫동안 썩게 되어서 변색이 되었고 썩은 헝겊 조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다가 돌아다니면서 처음 내가 허리띠를 사서 자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줬을 것입니다. 누더기가 된 그 허리띠를. 아름다웠던 물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물건이 이제는 썩어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돼버린 그 현실, 그 현실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포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말로는 더 이상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면한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줄 뿐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겠다는 반면교사로 사용될 뿐 더 이상 착용자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예레미야는 썩은 허리띠를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예레미야 13장의 9절에서 11절은 허리띠가 썩어버린 상황을 역순으로 설명하며 허리띠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한글로 보면은 이 워딩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영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워딩이 이해됩니다. 교만, 프라우드, 매우 자랑스러운 겉모습, 프라우드. 교만이, 그 자랑스러움이 변질되어서 이제 허리띠처럼 썩어버릴 것처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자랑이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 프라우드가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이스라엘의 사명이 썩어버린 것처럼 그 자긍심, 그 교만이 썩어버릴 것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썩어버린 허리띠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긍심들이, 모든 교만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허리띠를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너희의 미래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뜰 수 없음 같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허리띠를 다른 나라의 땅, 바벨론의 강가에 묻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결속에서 이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랐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완고함이 썩어지도록,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렸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허리띠를 선택하고 구매하고 착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결속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허리띠를 알맞게 착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지근거리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처럼 자기의 백성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욕 가운처럼 느슨하게 걸치는 옷이 아니라 허리띠처럼 몸에 딱 잘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이 결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욱이 보온을 위해서 안에 입는 속옷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허리띠, 겉옷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는 옷처럼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이, 이름이, 명예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명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결속되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결속되어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파멸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방 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저 백성을 이끄는, 저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영광과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보고 칭찬할 때 그 옷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칭찬, 어떻게 저렇게 윤택한 땅에서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자비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위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멋있는 민족이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를 열방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를, 그리고 그들의 두 눈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백성들은 내가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썩어버린 허리띠다 라고 하면 탄식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이 바라봤을 때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통용되는 이 상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저 소수가 믿는 저 종교가 어떻게 이 로마를 바꿀 수 있지? 세상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놀랐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무릎 꿇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로마의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또는 교회에 잘 출석하여 매주 예배의 자리로 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명을 행하는 자입니다. 처음 등장했던 로마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칭됐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을 따라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그들은 세상으로 들어갔고, 그렇지만 그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200년이 지났을 때 로마는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그에 져서 제자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깨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종교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눌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허리띠처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전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이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썩어버렸던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